우리가 구원의 감격이라고 표현하죠. 구원의 기쁨, 그 이상의 기쁨, 감격이라고 표현하죠. 우리에게는 이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는 것보다, 목표한 바를 성공하여 이루는 것보다, 이럴 때 주어지는 기쁨보다 구원 받았을 때 기쁨, 구원받은 것을 생각할 때 주어지는 기쁨, 그게 더 커야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세월이 지날수록 이 구원의 기쁨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만사가 그런 거죠. 올해 월급이 올랐다고 가정해봐요. 월급 오를 때는 좋다 그러죠. 근데 그 기쁨 얼마 못 가죠. 이제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됩니다. 큰 집으로 이사 갔어요. 와 좋다. 얼마 못 가죠. 그게 이제 익숙해지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 기쁨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죠.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회심할 때에 주어졌던 그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죠. 그런데 그것도 익숙해지면 무감각해지는 거죠. 구원받은 것이 당연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방법 중, 이제 다시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회상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 이렇게 살았는데, 옛날에는 이랬는데, 그런 이야기 하다 보면, 이렇게 사는 것도 감사해.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이 기쁨을 새롭게 회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옛날에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살아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기쁨이 배가 되긴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을 때에 얼마나 비참한 인간이었는가를 생각해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거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찬양 내용입니다. 1절에요.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래서 즐거운 소리를 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그냥 소리 내는 게 아니고요.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크게 소리 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나서 한호성 지를 때 쓰는 단어예요. 이제 전쟁이 다 끝나면 장수가 제일 앞에서 우리가 승리했다 그럼 백성들이 와 하잖아요. 그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막 귀가 막 먹먹할 정도로 크게 외치라는 거죠. 근데 내가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소리를 내라고요?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하나님께 큰 소리를 온 땅이 내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나한테 좋은 일 생겼어요. 기쁜 일 생겼어요. 그러면 막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막 기뻐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면 좋겠죠. 이제 그걸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이 또는 딸이 서울대를 합격을 했어요. 그것도 수석으로 합격을 했어요. 서울대를. 그럼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뭐 하고 다녀요?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우리 아들이 서울대 합격했다니까. 그냥도 아니고 수석을 합격하고 전액장 할 꿈이네. 그리고 이제 자랑하고 다니지 않겠어요? 기쁨을 막 나누고 싶은 거죠. 다른 사람도 같이 기뻐해주고 축하해줬으면 좋겠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만큼 지금 본문의 시는 온 땅이 그렇게 즐거워했으면 좋겠어. 온 땅이 즐거워했으면. 4절에요.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온 땅이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무엇 때문에요? 5절에요.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뭘 보라고? 6절에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이 모세 시대의 출애굽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죠. 출애굽은 상징적으로 구원을 상징하고 있죠.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 땅, 축복의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은총을 보고 너희들도 함께 기뻐서 크게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도 즐겁게 소리를 외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내용을 지금 모세 시대의 사건을 끄집었는데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셨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바다를 육지가 되게 하겠어요? 뭐 현대에 와서 간척 사업 하듯이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바다를 탁 갈라가지고 마른 땅에 되게 하사 걸어서 건너도록 하셨잖아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나의 힘으로는, 나의 노력으로는 그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구원의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러나 이 의미를 확장시키면 한편으로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 그것도 구원이거든요.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난관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것도 다 구원이라고 그러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셨다. 그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의 삶에 계속적인 사건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7절에요.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지금도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9절에는요.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실족함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겠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막 탄탄대로가 있고 형통한 길이 있고 모든 것이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10절에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홍해를 건너게 하신 뒤에는 광야가 기다리고 있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단련하심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연단이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그때도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도록 하신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죠. 거듭났다고 그러잖아요. 막 태어나서 갓난아이와 같은데 그냥 우리의 신앙이 계속 그 갓난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지 아니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 11절에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여기서 그물은 바다에 친 그물이 아니라 사냥꾼이 친 올무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쳐놓은 그물에 우리가 여지없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의외로 순진한 사람들이 많죠.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많이 당해. 속기도 많이 속고, 특히 목사님들이 세상 물정 모르고 속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냥 성경만 연구하고 말씀만 전하다가 세상에 가면 이거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많이 당해요. 세상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됐어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그 그물에 걸리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다가 그 세상 그물에 걸려서 고생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하나님이 짐을 우리 허리에 하나님이 매달아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매달았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거 절대 안 떨어져. 그냥 짐이 아니라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어요. 쉽게 해결 안 되는 짐을 하나님 우리 허리춤에 딱 묶어 놓은 거죠. 그럼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울부짖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도 절대 해결 안 돼요. 왜 해결 안 돼요? 그거 하나님이 매달아 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문제를 탁 매달아 놨거든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 12절에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이거 진짜 비참한 상황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전쟁터에서 이제 우리 편이 다 죽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위에를 상대방의 기마병들이 마차가 그냥 밟고 지나가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다 패배해서 넘어져 있는데 적군이 그 위를 그냥 밟고 막 지나가는 거죠.
사람의 머리를 밟고 지나간다. 수치와 고통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었어요. 막 구원의 감격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서 간증도 했어요. 나 예수 믿었다. 새로 거듭났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별의별 소리를 다 했어. 그런데 아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이 탁 상하고 우리의 자존심이 짓밟히고 그냥 우리의 머리를 밟고 지나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된다는 것.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불도 문제고 물도 문제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불도 문제고 물도 문제예요. 근데 불도 통과하고 물도 통과하고 극단의 양쪽의 문제를 다 통과한다는 것.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 통과하게 하셔요? 이 모든 문제의 주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10절에 다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킨다는 거. 그냥 출애굽에서 홍해 건너자마자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에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다 단련시키는 거죠. 우리는 이 시험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이 시험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않는 것. 내가 물질의 어려움을 겪어도 건강의 어려움을 겪어도 자녀들의 어려움을 겪어도 그래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구원의 감격만큼은 놓치지 않는 것.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하고 이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고난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을 놓쳐버리면 고난 앞에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렵고 광야 한 가운데를 지나가는 듯 싶을 때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야 돼. 그러면 그걸 이겨나가는 거죠. 그러면서요 17절에요 내가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죠.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18절에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범죄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결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국이 어떻게 되죠? 12절에요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처음에는 주님이 우리를 끌어서 어디로 집어넣었어요? 세상 그물에 걸리게 하고 우리 허리춤에다가 어려운 문제를 매달아 놓으시고 적군이 우리의 머리를 짓밟고 지나가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가 불과 물을 그냥 통과했더니 그러나 우리는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도 기도하고 하나님 찬송했어요. 구원의 감격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결국 우리를 어디로 다시 이끌어내사 주님이 거기에서 다시 야 이제는 됐다 싶어서 이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는 거죠. 꼭 금이나 은이 단련받는 모습이죠. 용광로를 뜨겁게 달궈놓고 그 금이나 은을 집어넣잖아요. 집어넣고 어느 정도 되면 다시 꺼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겨내면 우리를 끌어내어서 풍부한 곳으로 실제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죠. 그냥 영혼의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구원이죠. 그럼 우리는 다시 또 어떻게 하죠?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하고 하나님을 또 탁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고 찬양하고 간증하는 거죠. 이 찬송과 간증이 끊어지지 않는 거죠. 이런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명심해야 돼요. 13절에요.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바가 있다 이거죠. 하나님 이것만 지나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소원했던 거 내가 지킨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겠다 하는 거죠. 왜요?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도록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야. 그래서
그 섭리를 이루겠다 하는 고백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찬양과 간증과 하나님 앞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 중에 괴수, 하나님 죄인 중에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굳건히 부여잡고 때로는 사막길, 때로는 가시밭길, 때로는 자갈길이라 할지라도 견디어내게 하시고 그 모든 순간에 범대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그 풍부한 땅으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